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토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있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잘 이겨내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잘 배워서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말하되 그가 이에 그들을 안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라 오니 그대는 나의 이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내가 아들을 갖고 그대를 그들이라 하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곳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루에 고만들고 우리를 보고 칭칭하고 그 여인을 보고 그를 들이키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나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루고 바로와 그의 큰 그리스도의 재앙을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의미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게 그렇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들어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과 족속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민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태도는 어떤가요? 이집트에 가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려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모순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족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녀를 낳기도 전이고 그렇기 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자신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뺏어가겠다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견고히 믿었고 그 약속이 잊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이집트 사람에게 내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라를 내주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것처럼 보이고 그 언약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뤄주지 않아도 되니까 내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목숨만 유지했으면 좋겠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사라를 이집트 사람에게 보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영영 이별을 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를 데려간 건 무엇이에요? 바로 이집트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이렇게 그 친척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아내로서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행한 것이라고 느끼게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이 오자 자기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구나 이걸 느끼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을 다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설령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약속과 좀 달라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는요 양자가 서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할 때 우리가 그 주인에게 100만 원을 지불해야만 이 노트북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노트북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구입자 100만 원 줘야 되고요. 판매자는 노트북을 줘야 돼요. 양자가 어떤 제스처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남자 여자가 서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약속과 계약을 맺을 때는요, 양자가 서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 통해 큰 민족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걸 믿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고요. 자신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간 어려움이 오니까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어려움이 왔죠. 어려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라고 했겠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않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사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 계약을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항상 변하는 것은 인간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은 항상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 올 때라도 우리의 디나미스 학생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변치 않고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향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죠. 이렇게 쭉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까지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왕정 국가가 되는 것,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왕정 국가가 되는 순간 계급이 발생하게 돼요. 계급이 발생하게 되면요, 차별이 발생하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되는 존재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 인간의 보살핌 받기 위해,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정 국가가 되는 순간 누군가는 왕의 짐승을 관리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왕의 밭을 관리해야 되고요, 왕이 말한 순간 그 말이 법이 돼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은 왕의 통치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정 국가는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에 비하면은 더 해롭고 더 아름답지가 못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라.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어요.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세, 사무엘 이런 사사, 하나님의 제사장의 통치하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런 사무엘, 모세 같은 사사가 제사장이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되게 평안했어요. 모세가 최고 지도자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전하자 그런 레위 지파들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행하느냐, 너가 도대체 무엇이기,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했단 말이요,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의 재물을 뺏은 적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적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했어? 이렇게 따져요. 모세를 돌아보면요, 그가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에 불의한 일이 없었고, 모세는 어떤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2m가 넘는 거대한 가나안 민족을 빼앗은 게 왕이 있을 때 빼앗은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전쟁터에 앞서가셔서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대한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스라엘 온전히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니까 왕이 먼저 전쟁터에 앞서가서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도 보니까 자기들 빼고 다 왕이 다스리니까 왕이 있는 게 좋다고 여긴 것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계셨을 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먼저 전쟁터에 앞서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도 그들은 지금들의 자신의 상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 계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강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서운해하셨을 거예요. 온전히 섬김받으시고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니까요. 분명 완전 국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왕을 삼으면 누군가는 왕의 밭을 관리하게 되고 누군가는 왕의 포수밭을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삼았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인간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정 국가에서 완전 국가에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징계가 끝나면은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부강하고 평화로웠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고 온전히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부터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섬겼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 두 여인에 대해서 그 재판 내릴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판결을 내리나요?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데려오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되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하나의 나라일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옥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어선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어선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수가 유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지라. 남유다 왕이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자 어떻게 돼요? 불의한 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자 아들을 불에 살라 버려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해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지갑에 손에 몰래 돈을 훔쳐왔어요. 그럼 부모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더 잘 된다고 해서 그거 믿지 마세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떠난 사람들은요,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어거스틴이라는 교보는 말하기를 악이 발생하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이 모두 선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발생해요. 그럼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 통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로는요, 악이 발생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의 결핍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에 악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에 간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지 않는 곳에 도덕질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선해지기 원하고 아름다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0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심해 그들이 므낫세를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후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샀되 어문 골짜기까지 이르러 모벨 돌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단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산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므낫세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아들을 불에 살라버리는 죄까지 지었어요. 이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크신 역사를 보았을까요? 그런데도 므낫세 왕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을 다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므낫세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영영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때로 하나님 징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던 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때로 제 길을 가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통해 징계를 내려서라도 채찍을 내려서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사랑의 영역이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된지를 몰라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돼요. 물론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보게 되지만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이 죄를 내린 사람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분의 공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떠나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레미야 30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강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은 바벨론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은 너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저버리지 않았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나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은 너희는 다시 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보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나라의 많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군사로도 징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라에 100만, 500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많은 게 좋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이 시대에도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예요. 한참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왕이 뭐가 무서워서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겠어요? 이 왕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역대하 36장 23절 보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자신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라 주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분명히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이 되지만은 이 왕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익과 손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래 나라의 이스라엘에 되돌려 보낸 것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 보낸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온전히 뜻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그분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설령 고난이 와서 힘든 일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라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과 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설령 그 약속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를 믿고 우리의 주인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주께 나아가리. 열린 정문을 내가 들어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주님의 자녀를 불러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번 믿고 하나님께 위로우심 받은 자는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홀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낸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펼쳐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삶에 가득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 시간인데요. 네,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어진 시험 기간 잘 감당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그 주일 1부 예배 후에도 저희가 활동이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과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누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저희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